이번 주에 선배들 응원하고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야구장에 좀 갔다 왔습니다. 평소 야구팀 응원하는 팀이 없어서 그동안 뭐 관심도 없고 안 가다가 20년 만에 가면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 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 함성 소리에 놀랐습니다. 18,000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도 전혀 시끄럽지가 않고 오히려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그 응원 문화에 놀랐고 한 사람 한 선수가 나올 때마다 그 응원가가 다 다르고 세 번째 놀란 거는 바로 그 18,000명의 열정에 놀랐어요. 3시간 반 동안 경기를 하는데 전혀 지치지도 않고 그 열정으로 계속 응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만약에 찬양축제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 그 세 가지를 더한 우리에게도 전심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되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축제 같은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정 예수님으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25교회 교회 중에 13교회 19명 그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그렇게 다녀왔는데 건강하게 또 날씨도 비도 오지 않고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셨듯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집 나가면 고생 중에 아주 개고 고생입니다. 네. 가보니까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거기서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7교회를 그렇게 다녀봤는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조차 못해서 이제 수신기가 다 있어서 마이크 대고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기도하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은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 지나서 이제 순교하게 됐는데 밀레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이제 아까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굴 같아요. 십자가로 이렇게 동굴이 되어져 있는데 찬양 잘 못 부르는 사람이 불러도 이게 울림이 좋아서 너무 우리 예배 드리는데 다른 순례객들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막 동영상을 찍고 막 사진을 찍어가고 우리 한 30-40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근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나가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데 저도 성지순례는 처음 다녀오는데 튀르키예 여기에 무슨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군데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고 사대교회 앞에서는 거기가 건포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건포도고요. 오디가 하얀색으로 100오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아놨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잘 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018년인가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듣는 사도행전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 생애 처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컸고 이제 어떨까 기대도 컸는데 이제 25교회 지방을 맡은 사람으로 또 이제 함께 가야 되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대표님이 친히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이제 가서 수학여행처럼 그냥 찍고 오는 그런 건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는 젊었을 때,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겠구나.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태양볕에 35도에서 38도, 지열이 올라오니까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사대교회,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 뭐 이렇게 막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19명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버스에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례객도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순례 여정이 굉장히 고되니까 이제 버스에 올라타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는 현지인입니다. 튀르키예 현지인인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버스 기사가 이제 성지순례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아침에 이 버스 기사가 올라오는 이 순례객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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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고가 인사한 줄 알았대 자기한테.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다녀오면서 아 우리 교회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같이 가야 되겠다. 힘이 있을 때 가서 현장에서 체험하고 현장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생생하게 그것을 듣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느껴보니까 아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니는구나. 그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성지순례를 또 다녀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단순히 초대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던 어떤 문장이 생각이 났는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학의 아버지였던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인데 예술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 의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쌓인 지혜와 기술은 오래도록 사람을 살린다. 복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담겨진 복음은 결코 짧지 않아요. 복음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나라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이제 1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들을 보셨는데 뭐가 교회야? 뭐가 교회인가?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 밑바닥 기초만 남아있어요. 그 밟고 다녔던.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 주변에 이슬람 모스크가 이렇게 있어서 뾰족뾰족 탑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모스크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사람들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것이 긴 역사로 남는구나. 복음에 바로 그런 능력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짧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될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원성이 담겨져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었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택하셔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과장되지도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도 흐르지 않게 담담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알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이방 선교의 전문가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내가 먼저 썼다라는 것은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한테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용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가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누가가 길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위한 편지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누가복음이 총 몇 장이에요? 24장. 사도행전이 총 몇 장이에요? 28장.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8,000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2157절이 돼요. 거의 신약성경의 4분의 1가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장 신약성경을 많이 기록했다라고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203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썼어요? 누가가 더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가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종이가 귀합니다.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라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A4 용지 한 200장 가량에서 편지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죠. 이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A4 용지 200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세워주기 위해서 감동되지 않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200장 정도의 편지를 누가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이것도 귀찮은데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누가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세우려고 눈물과 기도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써요. 종이도 흔하지 않은 그때에 돈도 많이 들었겠고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데오빌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 내 아내, 자식, 친구,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시를 썼는데 If I Can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물론 영어로 적었는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바꿔보니까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만약에 내가 이런 유명한 시를 썼는데 이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만약 내가 누가처럼 단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내 인생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어요?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처럼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누가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많은 성서 학자들을 보니까 누가복음을 받았던 수신자의 명칭과 호칭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의 호칭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죠? 데오빌로. 누가복음의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호칭의 변화가 있으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제가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를 각하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데오빌로라고 편하게 불러달라고. 그때만 가능한 거죠. 로마 고위 관직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데오빌로가 어느 날 누가복음을 읽고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아마 잡자를 썼거나 아니면 어느 날 만나서 제안을 한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각하라 부르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니까 그냥 데오빌로로 불러달라.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이 누가의 노력이 결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데오빌로가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아내, 자식, 친구들, 언젠가 이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여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이 성경의 일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누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했을 뿐인데 어때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하는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이 수고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분이에요. 킴벌이라는 분이 이분인데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마운트 버논이라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일학교에 어떤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보니까 이 킴벌이 보니까 그 당시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하였을 때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아이를 처음 보았다. 어떤 일을 유용하게 쓰일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왔는데 굉장히 낯빛이 어두웠다라는 거, 영적으로 어두운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구두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킴벌이라는 이 선생님이 이 구두방에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됩니까?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그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과 위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세우려고 누가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어린 영혼, 어두웠던 그 영혼 킴벌 선생님이 기도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가 자기가 적었던 누가복음 24장의 긴 내용을 두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두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5개의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누가가 5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요약을 했는데, 혹시 나라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동사로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기억이 될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들과 남겨진 사람들은 나를 어떤 동사로 기억을 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이제 그 옷 입는 거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있으면 주변은 생각지도 않아 그냥 먹는 거에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술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다음과 같은 동사들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떤 동사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주님의 제자를 길러냈던 사람,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 별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를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셨던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마지막 하늘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몇 가지 동사로 기억될 거예요. 사람들에 의한 기억이 많이 먹었던 사람, 외모에만 신경 썼던 사람, 놀러 잘 다녔던 사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2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 확실한 증거로 알려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일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식민 상태에 있었던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매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라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사가 됐죠. 소망이 됐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2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건데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의 출신이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 사투리를 썼고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이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곳도 그곳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그곳에 많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쉬워요? 편해요? 네, 그냥 쉽고 편해요. 거기가 편해요. 말도 잘 통하고 예수님도 잘 알고 분위기도 익숙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익숙하고 편한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뜻한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익숙한 곳, 능력이 있는 곳, 인맥이 있는 곳 말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 능력으로 일해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가 편하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과 파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설교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느끼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찔림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찬양하는데도 그냥 건성건성, 예배하는데도 드라이하고 건조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그때 그곳에서 한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던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순간을 보면 인간의 좌절과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기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임하기를,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해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원래 제목은 사도행전인데 이 제목을 바꿔야 해요.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사도들이 한 일들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할 때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부흥과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자신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목회,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믿음 생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말씀, 이 성령의 행전이 우리 철원만남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역사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담긴 복음의 영원함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가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데오빌로가 있습니까? 누가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데오빌로를 그 주변의 사람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맛보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데오빌로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우리가 열매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동일한 사도행전, 이 성령의 행전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의사 누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데오빌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결심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누군가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때에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질 줄 분명히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이 땅에만 관심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 모든 환경의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데오빌로를 사랑과 수고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